우리 위임 예배 또 여러분 귀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꾼은 하인입니다. 하인된 일꾼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하인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마땅히 그리스도의 하인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인은 하인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인, 대단한 사명을 지닌 하인이지요.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의 하인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충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 합니다. 설교. 설교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좋은 설교자가 됩니다. 우리 오늘 위임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그런 조건을 갖춘 후배 목사님이어서 안심이 되고 흐뭇합니다. 설교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공부는 많이들 했는데 박사고 석사고 미국 가서 영국 가서 학위도 받고 하는데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석사는 스데반 석사지요. 돌에 맞아 죽어서 석사지요. 진짜 박사는 베드로 박사지요. 밖에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설교자, 위대한 사명이지요. 그걸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그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자기 묵상이 깊어야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 체득해서 몸으로 깨닫는 것을 체득이라 그럽니다. 말씀의 묵상이 깊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요. 두 번째는 말씀만 읽으면 문제가 돼요.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만 읽으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내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이 유병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파라 하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딴 얘기지만은 사람이 야무지고 태권도도 7단이고 한데 그 산에서 죽었다 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사람 산에서 그래 죽을 사람이 아닌데 어찌 그랬을까?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도 수업 시간에 성경만 읽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막 성경 뺏기고 뺨도 맞고 자기 과목 시간에 성경만 읽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린 대학 가는데 자기는 저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데 가수원 하나 사가지고 성경만 읽었어요. 내가 대학실에 한번 놀러 갔더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책장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도 읽어서. 근데 그 떨어져 나간 것을 그냥 줄줄 외워요. 그렇게 성경 많이 봤는데 성경만 보니까 바로 못 보는 것이요. 인문학적인, 상식적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지도자지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식견, 인문학적 그런 기초가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임막 목사를 모셨으니까 도서비를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꾸 책을 읽고 인문학적 폭이 넓어야 됩니다. 또 한국 개신교가 지도자들이 그런 사회적 상상력, 인문학적 식견이 넓어야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참 죽음의 고비를 넘긴 체험이 있어서 그게 항상 자기 뼈 속에서, 세포 속에서 우러나오지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내 다음에 막바로 왔으면 좋았는데 돌아서 오느라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참 그 아쉬운 일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인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미국의 유명한 지도력의 전문학자가 리더십에 대한 전문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대통령이든 대기업의 CEO든 한 교회의 지도자든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5가지 조건이 있다. 기본적으로 5가지를 갖추어야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내가 읽어보니까 참 옳은 말이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목회자가 또 교회에 헌신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5가지를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5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요. 그 성경에는 환상을 본다 그랬는데 비전이죠. 환상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교회 지도자, 교회 목사님, 교회 일꾼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영적 상상력,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비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교인 전체, 국민 전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죠. 같이 보고 나갈. 미래의 비전이 확실하면 현재 갈등 부족한 것을 같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지요, 미래.
우리 둘에게도 상처가 참 큰데 지나간 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나갑시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3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이 중심이지요.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사사건건 모세, 과거지요. 둘째는 사두개인, 현실 지향적인 사람. 그걸 present orientation person이다. 현실의 이권, 이익, 평가. 거기에 열심인 사람. 그래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사도계인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세를 했어요. 관직이며 무슨 금력이며 현실파들이니까 그걸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Future Oriented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땅끝이 어딘지 알아야지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 뭐 지리책을 봤어야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세. 호수인데 왜 바다라 했을까? 그 사람들이 뭐 바다를 봤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갈릴리 호수가 바다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미래를 제시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저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서 순교했지요. 그 야고보가 프랑스 국경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그 전도길을 지금은 산티아고 가는 길, 가는 순례길이 돼 있지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 가서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땅끝으로 흩어져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했지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된 겁니다. 그 비전이죠, 비전. 미래지향적인 교회. 옛날 걸 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미래에 밝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지적했냐면은 설득력이요, 설득력. 첫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둘째는 설득력. 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소통력,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복잡해지지요. 내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요, 교인들한테 당해 재직해, 특별히 젊은 세대들한테 자꾸 설득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나누고 참여하게 하고 이걸 같이 나누어야 돼요. 이 미숙하면은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권사님들 또 이렇게 오늘 취임을 하시는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 역할이에요. 이 중간에서 교인들 자꾸 또닥거리고 알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꾸 알려야 돼요. 제대로 알리는 능력. 세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일관된 도덕성, 도덕적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러는데요. 인테그리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쓰고 이권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에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니까 손해봐도 욕먹어도 일관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한 길로 나가면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장거리죠, 장거리.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이게 평생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잖아요. 목회도 뭐 평생 목사지요, 평생.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다 평생을 한결같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그저 믿고 따르게 될 줄로 압니다. 예. 네 번째 뭘 말했냐면 참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자기 맡은 일에 열정이요, 열정.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목회자, 교회 일꾼은 예수님의 하인들은 복음을 위한 열정, 양떼를 위한 패션. 이거 하다 죽자. 내 맡은 일에 목숨 건다. 이런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님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것이요, 전념됩니다. 전념. 이 퍼뜨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열정, 장로님, 집사님들의 열정이 이 전념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사회학에서는요, N바이러스 그래요. 바이러스가 감기를 올리는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 N을 붙여요. 니드를 할 때 필요, 요구, 니드 할 때 N자를 따서 N바이러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시시하다 이럴 때 N바이러스를 가진 권사님이 무슨 소리요? 우리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요. 신명나는 교회요. 자꾸 열정을 가지고 전하면 이게 전념되는 거예요. 그 은혜 없다 하던 사람들이 맞아. 우리 교회가 최고지. 우리 교회가. 응? 열정은 전념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N바이러스를 퍼뜨려 나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사방에 전념시키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듭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정이죠. 열정, 패션. 그 이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역사 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인류의 역사를 살피건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재들은 딱 한 가지 가졌던 사람들이다.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그게 헤겔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정의 사람들이 쓰임 받았다 이거지요.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열정에서 복음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지요. 다섯 번째, 이 중요한 거지요. 다니엘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가졌던 아주 위대한 장점인데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 6장 3절 말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당대 재상이 되는 정말로 전설적인 사람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그 밑바닥에서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이냐?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민첩했다. 민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 민첩하다는 것이. 첫째는 올바른 판단력, 둘째는 과감한 실천력. 첫째는 판단을 잘해야 되고 둘째는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양쪽에 치우쳐요. 판단은 잘하는데 서생 타입이 돼가 실천을 못하고 어떤 분들은 실천은 잘하는데 삐뚤어지게 하는 거이지요. 그게 소란하고 시끄럽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민첩했다.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삶으로 실천을 제대로 과감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민첩한 목사님 밑에 민첩한 교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예배당 다니는 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지 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요, 뭐 아주 분위기가요, 활기차고, 예배 보고 나면 아주 가뿐하고 행복해야 돼요. 설교도 뭐 늘어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장로님들도 뭐 기도를 어떻게 길게 하는 장로님들이 있는지, 두레교회는 그런 장로님들 없지요? 끝으로 켜놓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또 뭐, 기도 시간에 뭐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고 그런 장로님 보면요 마친 뒤에 인사도 하기 싫어요. 공회지요 공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도 뭐 주보를 보십시오 하면 될 끼인데 뭐 길게 자꾸 헌금 내라 하고 하면 짜증이 나가지고요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는요 삽박해야 돼요. 그 영적 감수성이 있어가지고 예배 보는 게 신바람 나고 예배당 가고 싶고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목사님과 전부 일꾼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나이 들어가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다. 가로늦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나 70대 뿌린 거예요. 내가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걸. 지는 참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예. 마가복음 9장 제가 우리가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깁니다. 마가복음 9장. 어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분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2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다 믿으시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병이 나을지어다 그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숙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28절이죠. 28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기셔야 돼요. 점점 세상이 바빠지고 하니까 목회자도 바쁘고 장로님도 바쁘고 권사님도 분주하고 권사님들한테 뭐 일 시킬 게 있어서 집에 전화해보면 직장도 없는데 집에들 없어요. 뭘 그리 다니고 바쁜지. 그 내가 가끔 낮에 그 시내 비싼 식당 가보면요 여자들만 득식을 해요. 아이고 남편 골 빠진다 골 빠져. 남편은 쇠 빠지게 벌고 애편네들이 다 저렇게 식당 다니며 먹는구나. 참 대한민국 남자들 불쌍합니다. 예. 네. 28절 말씀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 참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참 솔직한 하소연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정말 귀한 대답하셨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 직분 맡은 사람들이 29절이 있어야 돼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다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기도하는 믿음이라야 된다. 기도하는 믿음이라야 된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인데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자신이 변화되는 능력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처럼 어렵사리 우여곡절을 거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임하게 됐으니 목사님 혼자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 없는 목사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머리 깎인 삼손과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오늘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제단 허락하시고 귀한 목사님 위임 목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기도하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기도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비전을 서로 합심 기도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날로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자손대에까지 은혜로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